오늘 주일 예배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어서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 계속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죠. 오늘 7번째입니다. 지난주는 2장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봤어요. 사랑은 관계죠.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랑은 말뿐이며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유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이 두 사이에 교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참 자유로우신 분이시다와 같은 얘기예요. 자유가 있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도 사랑을 하시는데 결국 사랑하시는 분이, 본성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종이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그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유로운 자로서 성숙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받은 이 3번의 시험은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시험이며 거기서 그 유혹으로부터 잘 통과해야,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자유로운, 이것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수단도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와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목표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신앙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늘 번지점프해서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지 말라는 이 3가지 종교적 시험,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런 것을 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길을 거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와 같이라는 것은 전장을와 그대로 연결되는 같은 문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를 얘기했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바로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신 건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읽은 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신 것은 그분이 자유로우신 분으로서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어려워서 고민을 한 거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는 아버지가 억지로 또 밀고 자기는 가기 싫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가긴 가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마음을 토로한 것이죠. 절대로 강요가 아니고 자신이 택했어요. 왜 이렇게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하는데 이게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유를, 정말 거기에만 자유를 느끼는 거고, 세상이 주는 자유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정말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것 같아서 막상 덥석 잡으면 오히려 그게 속박이고 굴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했을 때 그 바로 이 장의 문맥을 비춰 봤을 때 이 권면을, 오늘 본문의 권면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성경의 권면은 어떻게 보면 뻔하죠. 벌써 다 외울 수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많이 듣지만 정말 본질적인 진리는 그렇게 길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딱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순서는 꼭 여자를 먼저 권면하시고 남자를 그 다음에 권면해요. 창세기 3장도 유혹도 여자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 남자는 항상 이렇게 중요한 데는 항상 뒤로 밀려요. 이상하게.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도 아내에게 먼저 교훈을 주시고 다음에 남편에게 교훈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는 결코 성차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같은 페미니즘으로 완전히 장악된 시대에 이 설교를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시고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한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참 문제가 많다는 뜻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설교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는 헌신을 하라. 그러면 그 남편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적용을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만 적용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남편이 사실은 많이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민을 갔는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삼고자 하니까 이제 위험에 닥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속여서 결국 아내를 자기 목숨 때문에 팔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액면 그대로 보면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까?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그렇지만 사라는 그 말에 말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면을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근데 여기는 담겨진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라가 그런 것을 당했을 때 바로 네 했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말없는 행실 속에는 참으로 그 사라의 고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하고 거기서 확신을 얻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면서도 또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정 문제에 이거를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지만 이 시험에서 이겨야만 본문에서 얘기하는
참 자유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겼어요. 그래서 말없는 행실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부르니 갈 수밖에 없죠. 자,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겁니다. 자신의 운명과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라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당시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2000년 전에 아주 고대 자기 조상이 살았던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고리타분한 얘기로 느꼈겠죠. 그 당시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의 그 주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층 계급들은 이제 예외지만 보통 중상층, 그다음에 상류층의 여성들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매들을 대하는 것이 그냥 완전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성에 대한 지위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는 상당히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사라 이야기를 꺼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말로 여겼겠습니까? 시대의 그 문화적인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 문맥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라가 항상 남편 말은 무조건 따른 것은 아닙니다. 사라도 필요할 때 남편에게 강력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큰아들 아니에요. 이스마엘 12살이 넘었죠 아마? 4살 얘기를 놀렸어요. 뭐 단지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쌓였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라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내쫓아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사라의 말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얘기죠. 그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사라 말 듣고 그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했죠. 가슴 아픈 일이죠. 큰아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도저히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아내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어떤 명분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족장을 대표하는데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뭐 이런 명분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성경은 그런 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여기에 흠결 있는 남편에 대해서 네가 말없는 행실로 그 남편의 말을 복종했다는 얘기는 그 모든 부조리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죠. 이만큼 경건한 여인이라는 거죠. 이 경건한 여인을 내세워서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런 말없는 행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것이 잘못했으면 어떻겠어요? 그 약속의 가문인 아브라함이 풍지박산이 났겠죠. 그 여인의 말없는 행실이 그 가문을 구했고 그 믿음의 가족을 구했고 한 여인의 말없는 행실이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가문을 구하기도 하는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인의 그 희생이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것을 말하죠.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봅니다.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이 두려움이 어느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이
이 운명이랄까? 하나님의 나 삶을 주관하는 그것에 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경건한 두려움이죠. 사라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없이 순종했겠죠.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자기 운명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한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자기를 던지고 버린 거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해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호되게 책망받고 이제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결국 돌아왔죠.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도 그와 함께하여 남쪽으로 가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더라. 그가 남쪽에서 베델로 이르기까지 이동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의 말없는 행실과 복종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많이 성장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도 엄청나게 자기를 자책했을 겁니다. 자책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 더 자랐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여.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로 다시 가서 회복을 한 거죠. 신앙적으로 회복을 했고 또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 거야. 이제 아브라함도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그 말없는 행실이 그런 결과, 하나님이 직접 나서심으로써 이 어려운 상황을 급반전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큰 실수가 아내의 이러한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급반전이 될 수 있고 크게 성장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본문은 사라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을 하라. 남편을 몰아붙이고 핵번지를 날리고 하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서로 상처만 갖게 되고 앙금만 갖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이 가정의 문제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고 가정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서 이 일을 시작해야 너희들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의 잔소리는 아주 나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남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두 마디 들어봐야 말 안 들으니까 계속 쫓는 거죠. 이것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잔소리는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1장 9절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여기는 꼭 남자는 별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먼저 항상 남자가 잘못하니까 여자가 뭘 하는 거예요. 다툼은 항상 그렇게 시작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 맡길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다툴 수밖에 없고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극단적인 경우죠. 사라는 정말 경건한 여인입니다. 많은 또 지나친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과거
한국교회 그 가부장적인 목사들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불가역적인 관계로 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한 아내는 무조건 남편이 부당해도 따라야 한다는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음에 상처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남편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살다.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영향은 자녀에까지 미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잘못 가리킨 거죠. 잘못 가리킨.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그 3절에 그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내가 어디에서 가장 가치를 발휘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부족하고 굶뜬 남편을 대할 때 아내의 방법은 이렇게 고도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마구잡이로 무식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만드셨어요. 센시티브하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고 다루기 어렵고 귀하고 이런 존재를 이런 삶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늦게 가야 이걸 깨달아요. 60 넘어야 철이 나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60 넘고 시간이 가야 철이 나는 거죠. 그 많은 시간을 다 그렇게 낭비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회도 별로 없을 때 이제 깨달아요. 그래요. 참 이 설교하기도 저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인들은 남편이 못났지만 성경은 그래요. 남편이 잘못하지만 그래도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여인의 가장 고귀함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 주시는 권면은 많이 길어요. 길입니다. 그게 얼만큼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큰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한 줄밖에 없어요.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 줄밖에 딱 없는데 여인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여인들에 대한 권면은 잠언서 31장 10절과 30절을 쭉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남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31장 찾아봅시다. 10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느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무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에 가라게 두며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령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들을 상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녀올 때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않은 것, 곧 온유하고 고유한 영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매 여러분, 남편이 그럴 때 바로 지적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물어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네요. 이것이 바로 루비보다 귀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7절.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한 절. 남편에게는 한 절만 준. 근데 한 절만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7절 앞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는 뭐를 연결하는 겁니까? 1절과 6절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예요. 추가.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충분히 적용을 받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한 것처럼이죠. 그것도 남편은 다 의무로 받아들이고 추가되는 게 뭐죠?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게 추가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근데 살다 보면요, 아내가 더 강하다는 걸 느껴요. 네. 아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면에서요. 능력도 있어요. 정신력도 강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데 남자는요 하루도 못 봐요. 아이를 하루도 못 봐요. 네, 그렇지 않죠. 그게 뭐 정신력이 강하다는 뜻이죠. 포용력도 많고 또 남자들이 일을 하는 세상에서 어쩌다 여자가 끼어들면요 남자들이 자존심이 딱 상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생각 판단이 빠르고 또 정확하고 안정성 있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 맨날 명분만 따지고 뭐하다 갑자기 자기 일을 하다가 애국자가 되고 또 갑자기 뭐 세계 평화를 이런 남자들과 다르더라고요. 딱 여자가 더 잘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승그머니 남편은 여자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여자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약하다는 것은 충격이 올 때 잘 성찰을 받는 거죠. 이 충격에 약한 거예요. 남자는 미련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근육도 크고 뭐 뼈대도 굵고 마음의 뼈대도 굵어서 그런지 웬만한 충격 가지고는 그냥 넘어가요. 잘 안 울어요. 근데 여자들은 잘 울죠. 왜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남자들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 배웠는지 교회에서 맨날 그 무식한 교회 목사들이 명분만 가지고 주의 위대한 일, 그런 명분이잖아요. 주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가정이 희생을 당하고 여자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뭐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뒤늦게 깨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이런 좋은 설교를 제가 오늘 좋은 설교를 진즉이 들었으면 그런 미련한 짓은 안 했을 건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책도 보고 함으로써 알게 된 사실인데, 여자는 약한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 명분을 딱 놓고 진리를 놓고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턱 얘기하고 3장에 가서 부부 얘기가 나오냐고요.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전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선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주의 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 부부 사이에 이런 배려가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건 살피라는 거예요. 여자의 그 연약함을 알아서 살피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지쳐 있는지를 소소하게 살펴서 같이 살아라, 동거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쏘면 남자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잘 살펴서 하는 것이 남편의 일이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형제 여러분 맞죠? 그거예요.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에는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같은 얘기예요.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누가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겠어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가혹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거칠고 뼈대가 굵으니까 사세한 거. 아이 하나 보는 거 봐도 알잖아요. 아이 하나 보는 것도 맨날 울리고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필요한 게 뭐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둥은 있어야 돼요. 멋댕머리 없는 기둥은 그래도 있어야 되고 울타리는 있어야 되고 누가 이렇게 바람이 오면 막아주는 그 튼튼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세세하고 그런 거는 여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먼저 하고 세세한 건 아내하고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남편은 무엇보다도 아내의 연약함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살펴야 되고 명분에 매이지 마시고 아내의 모든 것을 지식을 따라서 잘 살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요. 여기서 참 자유가 나오는 거고 이 자유 속에서 참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살면서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투더라도 서로 용서하는 법을 빨리 배우시라. 그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선배들, 선진들의 말씀,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을 빨리 배우라고. 예? 서로 빨리 배우라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애들은 남편의 허물을 잘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10년 전, 20년 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잊어버리라고 하네요. 잊어버려. 뭐 안 잊어버려도 남편들은 다 그걸 용납할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남편은 가정의 일종의 사역자입니다. 교회의 사역자가 하나 세워지듯이 가정에도 사역자가 세워지는데 그게 남편이에요. 교회 사역자가 못나더라도 그 목사를 내쫓겠어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역시 가정에서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도력을 잃지 않도록 뒤에서 사라쳐 배려를 해야 되고 지적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서 남편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물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거칠은 부분을 다듬으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배려할 마음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여자도 남자도 기도 외에는 가정을
화목하게 이룰 길이 없어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걸 보지 말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봉합하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첫째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둘째는 연약한 것으로 알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잘 하시는 거예요. 자, 남편을 위해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을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즉 남편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입장에서 가정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가정.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런 수사가 나오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라. 결국 전부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얘기죠. 양쪽 어느 경우든지 만만치 않습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건 만만치 않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에게 말하는데 결국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결혼의 무용론 이게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지 그게 무슨 자유냐,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하고 처음부터 결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더 없어요. 물론 독신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독신에 대해서 결혼을 절대 하지는 않아요. 독신도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셨고 사도 바울도 독신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편타당한 것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경험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바로 이 오늘 말씀드린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이거를 통과할 때 거기서 정말로 자유가 있고 정말로 사랑이 싹트고 거기서 인생에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하기 싫은 설교지만 그래도 이제 전달할 것은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인이라는 전제로 이걸 보십시오. 부부간의 갈등은 모두가 다 기도로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우는 일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세우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좀 더 지식을 따라 관심을 쏟으십시오.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영원히 나눌 운명적 관계임을 잊지 마시고 천국 가면 다 남남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이런 가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결혼이 주어진다면 저 사람하고 안 해. 이런 건 있을 수 없고요.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서로 생명의 은혜를 영원히 나눌 운명적 관계이라. 어떻게 나눠질 또 같이 부부 생활 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지만 남다르다는 거예요. 남다르죠. 부부가 이 땅에서 같이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는 그거가 거기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운명적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시니 결코 이 부부 관계를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자신의 할 일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